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참 천차만별입니다. 다 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스포츠를 보면 스케이트를 타든 달리기를 하든 탁구를 하든 여러분 그 뒤에 값진 열매로 인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값지다는 생각이 들죠. 왜일까요? 이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힘을 다했을까 싶을 때는 여러분 그 순간 무엇을 해도 타당할 것 같고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을 우리는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삶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다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육상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는 동양 사람들을 잘 못 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데, 근데 그걸 그 결과에 상관없이 얼마나 값지게 뛰느냐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 어려운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발이 아름답겠습니까?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의 발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순간의 모습은 그때까지의 모든 수고의 합산이에요. 수고의 합산. 그 순간까지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견디고 와서 최종의 결과를 가지고 달린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값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 막 손 번쩍 들고 그러면요, 자기 혼자 기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뻐하고. 근데 돌아보면 그 기쁨이 순간의 기쁨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랬대. 나중에는 그 기쁨은 없고, 누가 금메달 뗐대, 이걸로 끝나고 없어요. 기쁨은 그 순간이에요. 순간. 여러분, 어느 날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색깔이나, 단순히 색깔이나 모양이 아니라 이 꽃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 있단다. 그리고 나서 해바라기를 가리키며 얘기했어요.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향해서 자란단다. 그래서 그 꽃이 더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감동하시는 그런 사람의 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발일까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이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은 보실 때마다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항상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은 멸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멸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됩니까? 복음은 내 삶이 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함축을 한다면 그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내 죄를 위해 그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근데 용서하신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주님께서 그 계획을 위해서 하늘도 가르셨어요. 바다도 가르셨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순교자와 수많은 역사를 통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향한 것이 어디예요?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끼지 않으셨다고. 그런데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용납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래서 하나님께 가도 되는가 싶은데, 그런데도 주님 뭐라고 하시죠? 오라고 하시고 안아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생각이, 손길이, 발걸음이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은 다른 사람들의 순간 앞에 있을지라도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그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똑같이 만나는 것 같은데, 만남 속에 내 계획은 뭐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알면 좋겠다. 똑같은 만남을 하는데 대화의 결과의 모든 열매는 뭘 바라봐요? 저 사람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혹시 우리 교회 안 가볼래?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안 들어볼래? 한 번씩 이야기하고,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니까 나도 그 복음을 끝까지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람이 볼 때는 못생겼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피곤한 발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산을 넘는 발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산은 그냥 문자 그대로 산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원어를 따져보면 이 산이라는 것이 하림이라는 뜻인데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단순히 산이 하나가 아니라 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르기 위해서 하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산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을 하나만 넘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산을 넘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교회에 이르고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았는데 있어요. 예, 장애물이 없던 것도 생겨요.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요. 때로는 조롱도 받고,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고, 그래서 때로는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오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알만한 사람들인데 배척을 당하고, 여러분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고난당하다가 에이 내가 이걸 가고 가야 되나, 예? 침뱉음을 받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가셔서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죄를 짓고 실수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삶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5장 10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순종할 수 없어요. 네. 자존심으로 따지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고난,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여러분 잔을 나눠주시고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 당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 당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접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데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부터는 입을 닫으셨어요.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구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잖아요. 은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기도, 순종의 기도를 들으시죠? 뭐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 초청해야 되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근데 혹시나 이러다가 비틀어질라나 삐뚤어질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근데요 그 결과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사망 권세로 얽어매는 사탄과의 영적인 승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만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우리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산을 넘어야 돼요. 어떤 산을 넘어야 될까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절의 산. 여러분 대부분이 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보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벌써 예고를 했거든요. 벌써 얘기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 당일이 돼가지고 사람을 보냈더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다 거절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이렇게 거절의 산이 있어도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개인적인 건데 왜 자꾸 강요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거절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거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옆사 인사합니다.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장례식 때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이제 메뚜기하고 같이 하루를 만나가지고 놀았어요. 하루살이가. 근데 하루살이가 이제 만나서 놀았는데 하루 놀고 저녁 때가 되니까는 메뚜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까는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해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니까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살이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 다음날 나왔는데 하루살이가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참새를 만나서 하루를 딱 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참새가 야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해를 못하더래요. 왜 그래요? 메뚜기는 한철이거든요. 한철인데 그거 끝나면 죽고 없어져요. 근데 참새는 그 다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거절을 하냐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기도를 할 때 그러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왜? 거절한다고 미워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뭐예요?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또다시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은 뭘까요? 조롱과 핍박의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지를 줬더니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팍팍 찢어가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비웃고요, 어떤 사람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산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넘지 못하잖아요. 다시는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넘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산을 이미 넘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헌신의 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활을 하게 돈을 벌 때도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헌신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헌신 안 하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빠지잖아요. 형식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또 그 중에서 전도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더 많은 여러분 전도를 위해 시간도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물질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전도는 관계가 좋아야 전도가 되잖아요. 맨날 싸우고 나서 가서 야 교회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예? 맨날 헐뜯고 안 좋은 얘기했는데 교회 가자고 가겠어요? 여러분께서 전도를 위해서는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어떻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는 여러분 순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역사거든요. 교회가 한번 잘못되잖아요. 그거 회복하는데 10년도 더 걸려요. 왜? 그게 싹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리는데 그냥 잊어버려지겠어요?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좋은 일에 더 아름다운 일에 아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아유 그래요. 참 믿는 사람은 달라. 참 좋아. 아유 말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 말하는 게 얼마나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갈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얘기하잖아. 아우 내가 예수님만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싸워봐요. 평상시에 거절하고 평상시에 내 거절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했는데 어느 순간 나 아쉽다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날마다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헌신은 목적이 뭐예요?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헌신의 열매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나 마음으로 믿어. 근데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는 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어정쩡한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이에요. 왜?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헌신이 드려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본 사람이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심어보지도 않았어요. 뿌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거둘 수 있는 기쁨이 절대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씨앗, 말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한 번씩 심어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한테는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다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나한테는 교회 가자고 안 했어? 그랬더니 나는 네가 안 나올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얘기를 해도 안 나올 줄 알았어. 괜히 그래서 아예 전해주지를 않았어. 그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결국 복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복된 소식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쁜 것만 전하는 분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은 전도자가 전하는 소식을 4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째가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 소식을 믿고 받으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는 슬픔도 많고 세상에는 절망도 많고 세상에는 불안한 것도 많은데 근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과 기쁨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가 전하는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전도를 통해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 관계 앞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자는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 넘어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의 발도,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좋은 소식이 되고, 우리가 평강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내 소식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그 전도를 위한 모임이 생겼는데 CBS 리바이벌 클럽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이호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 저도 가다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은 예비된 것처럼 아우 목사님이시죠? 하고서 자기가 자진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가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저는 그냥 얘기를 접어요. 왜 그럴까요? 이대로 가다 보면요 싸울 밖에 없어요. 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얘기가 안 돼. 그냥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끊어요.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해요. 다음에 만나면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어려움의 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극복을 한대. 극복할 때 만약에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좀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글쎄 받아들여서 금방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너무 행복해. 근데 이분이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 거절하면 2배 축복. 다시 한번 거절하면 2배 축복. 욕을 먹으면 3배 축복. 핍박받으면 7배 축복. 와, 이분은 그렇게 극복을 한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다 받으면 감사하고,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 아싸 하고 다시 2배 축복하고 믿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왔더니 욕을 막 하네요. 욕을 몇 배요? 3배 축복.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갔더니 핍박을 하는 거예요. 7배 축복. 근데 어느 순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 아름답게 하신 이유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주님이 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잘 따라감으로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붙여주신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아름다움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야 될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